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5장 8절로 18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5장 8절로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8절, 그리고 9절 있게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 된 상소와 삼는 된 암승소와 삼는 된 순자와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쫓아가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만성에서 기르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다에 있는 하나님께 자손을 베풀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 자손으로 돌아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여기 나는 막과 거기며 하나님의 뿔이 초대목이 살가시나니라.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일곱 방향에서부터 그 방향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의 그 행복은 그 관계와 만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성취될 때 우리에게 오는 만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제사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출발이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의 표준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을 알고 예배의 하나님 예배 대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예배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를 분명히 알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세리라고 그러면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이 다른 사람이 세리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즉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제사, 예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내 표준이 있다. 그 표준에 도달해야 그 예배를 내가 받고 그 예배를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준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상하심령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합니다. 상한 심령은 마음을 찢는 상태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은요 라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쪼개서 안타까운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에서 18장 1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 어떤 땅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땅, 새 땅, 이 새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제사 방법은 첫째 제물입니다. 두 번째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방법,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하실 때 분명히 요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요구할 때 두 번째 하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뜻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요.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덜러워도 우리는 덜러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더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르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 그 다리는
오직 제사, 옛날에는 제사요, 지금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동일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에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잘 자세히 찾아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일 처음에 예배 그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의 그 실패자 가인을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정성 들였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만약 그가 대수간이 드린 재물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게 성질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을 내지 못하고 자기 아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정성을 다 드렸지만은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제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이 아니었고 방법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제사의 실패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고 그들도 자기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모방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독주의,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보면은 이 제물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쪼개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간들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이 제물의 방법은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쪼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요구하는 제물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가 분명히 쪼개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영은 영으로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다시 말해서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감정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다윗은 비록 그에게는 큰 죄를 범했지만은, 너무나 악한 죄를 범해서 다윗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 나의 추한 모습을 보았지만은, 이 추한 죄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대가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마음을 찢고 울부짖는 자세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은 인간의 자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요, 날 때부터, 낳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죄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여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죄를 지어주시려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새 생명을 창조시켜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바꿔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따라서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갈라 하느냐, 네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고 다윗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절대 우리 인간의 의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우리가 만약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제물, 어린 양 예수, 방법, 쪼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제사부터 실수합니다. 그도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원칙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 지정하신 그 제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쪼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이 쪼갤 때 그 쪼갤 가운데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갤 가운데 이 불이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정한 소, 양, 염소, 그래서 새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실수합니다. 큼직한 것들은 다 잡아서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은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 읽어도 돼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7절의 말씀 보니까 비둘기 새는 그 몸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것은 쪼갰는데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쪼갰의 언약인데 이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 우리를 쪼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개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할 불은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설계였습니다. 불은 내려오지 않고 설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계는 마귀를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설계만 쫓다가 캄캄함이 임하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두려움 속에 깊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 돼. 창세기서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니까 장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어야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 후손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종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찼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훈련도 된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이 약속의 땅은 훈련과 성숙되어야만이 알고 되어야만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설계는 마귀입니다. 설계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입니다.
아브라함이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내려옵니다. 공중의 설기가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는가 하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쫓아도 또 내려오고 쫓아도 내려오고 내려오는가 하면 거기에 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되느냐? 쪼개면 내 친구 아닌데 쪼개지 않으니까 내 친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여기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 가볍게 여깁니다. 예. 가볍게 여겨서 안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는데 작은 죄는 작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마음 아파 안 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 보기에는 작은 죄가 작은 죄고 이거 큰 죄고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죄만 죄고 우리에게 안 보이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죄다. 죄가 밖으로 나오는 죄가 아닙니까?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솔개가 둥지를 틀려고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불은 내려오지 않고 성령의 불은 내려오지 않고 원치 않는 솔개만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니 가서 저 아말렉 그 민족을 말이요, 머리부터 아래로 아니 늙은이부터 젖먹이까지 몽땅 싹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가서 자기 복에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자기 복에 좋은 거는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복에 좋다고 남겨둔 것이 결국 자기에게 가시가 되고 결국 자기가 남겨둔 아말렉 사람한테 그는 죽고 맙니다. 이건 괜찮겠지. 그 생각으로 작은 비둘기를 안 쪼개면은 내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이들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거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큰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죄만 크다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바로 내 안에 볼까 말까는 그 죄까지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죄는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2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그 죄의 근성이 알고 있는데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7가지 본성이 교만성, 엄난성, 질투성, 포악성, 태만성, 거짓성, 아집성, 고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옵니다. 기회만 터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을 우리 하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안의 죄를 새같이 가볍게 여기고 떳떳하고 엉큼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만약 우리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솔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여서 그것 쫓다가 우리 시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의 불은 안 오고 반대로 아무리 쫓아도 솔개만 내려와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지쳐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불은 안 오고 솔개만 오니까 예배가 지쳐집니다. 벌써 주일 지났어? 왜 빨리 이렇게 예배 빨리 오지? 왜입니까? 성경에 한번 와봐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해봐요. 한시 밖에 오고 싶고 빨리 오고 싶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오래 드리고 싶고 오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의 불을 오지 않고 솔개만 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솔개가 바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네 안에 그 솔개가 있어. 네 안에 그 욕심이 있어. 그 하나님의 아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음욕을 품고 지금 내 안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 솔개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내 친구야. 나 그거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작심하고 우리 마음의 재단에 내 자신을 올려서 내 마음을 찢으면은 그곳에 성막의 재단에 불이 임할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할 것이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할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그때도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마음이 찢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와야 제사 예배가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다. 곡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쪼개야 됩니다. 안 쪼개는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설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려오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씌우면요, 우리 예배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쪼개고 회개하여 성령의 불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좋아요 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말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휘둘러서 목사는 이 말씀 가지고 찔러야 됩니다. 아멘. 사정없이 찔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좋아하고 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를 감추고 좋은 말만, 이 꽃감 같은 말만 해야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아요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쪼갠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욕 많이 먹어요. 저는 욕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받아요. 진짜예요. 사실 말합니다. 난 점잖게 세련되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칼을 떼서는 찌르고 난도질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오직 쪼개진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바라보지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좌우를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소리가 내려오냐 불이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솔기가 내려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불이 내려오면 우리 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일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그 방향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떳떳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떳떳합니다. 코로나19, 18, 28에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정한 방향을 알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바른 예배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 우리 다시 반복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갈망한다면 내 자신부터 쪼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 다 찢어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내가 분명히 성령의 초명으로 인하여 내 안의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 혼자 처리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오직 쪼갠 재물 사이로만 지나갑니다. 우리 쪼개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브라함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왕같은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